성경에 보면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풍랑 사건이 있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불순종의 죄가 우리 인생에 이런 풍랑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요나의 풍랑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풍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쳤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외쳤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때 일어나셔서 불어오는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 제자들은 명문도 모르고 풍랑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도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 숨쉴 여유조차 없이 밀려오는 그런 힘든 사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했던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쓰러지실 수 있고 상상도 못했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이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사용하면 풍랑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풍랑 사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되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태운 그 배가 그만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14일 동안이나 하늘에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고 바울을 태운 배는 풍랑에 이리저리 떠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자, 왜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요나의 풍랑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과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 때문도 아니고 믿음의 시련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왜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배는요, 풍랑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부터 이 배의 항해를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수많은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바울은 풍랑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항해를 계속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될 때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거기에 신빙성을 두었습니다. 자, 선장과 선주는 항해를 하자는 것이었죠.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고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누구의 말을 믿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바울의 말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선장과 선주의 말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방법, 사람의 경험과 같은 것들이죠. 자, 여러분 이때 누구의 말을 여러분 들으셔야 할까요?
몸이 아픈 환자들은요,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요, 노련한 어떤 경험의 소유자들을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존중을 합니다. 맞습니다. 전문가의 말, 합리적인 말, 노련한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분명히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인간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도 경험도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에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가 바로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강행했던 또 다른 이유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요.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었던 항구는 항해를 멈추어서 겨울을 지낼 정도로 좋은 항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좋은 호텔도 없고 여러 가지 여흥을 즐기기 위한 부대시설도 변변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겨울을 보내기에는 불편하게 느껴졌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편안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베닉스로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베니스까지 가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어떤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편안한 시설을 원했고 무슨 재미있는 일, 즐길 거리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들,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갔던 그 길이 바로 풍랑을 만나게 된 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는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재미없는 곳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야, 교회를 무슨 재미로 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그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락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답답하고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베닉스를 찾아서 떠나갑니다. 즐길 만한 곳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어디 더 재미있는 것이 없을까? 뭔가 좀 더 익사이팅한 것이 없나?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 같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특별한 것, 뭔가 더 흥미로운 것을 찾다가 실패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것이 없어도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뭔가 재미를 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설령 불편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거할 곳은 바로 십자가 그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백부장이 베닉스까지 가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다수의 의견을 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민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때로는 다수가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소수의 소리가 진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될 때 다수냐 소수냐에 의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물어야 합니다. 백부장은 어느 것이 진리냐라고 묻지 않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말에 동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시작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아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여기 보면요, 이들이 베닉스로 가고자 결정을 하고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순풍이 불어왔습니다. 아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신이 났습니다. 바울의 말에 쓸데없이 걱정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봐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바울의 말을 계속 듣고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우리가 어쩔 뻔했겠느냐라고 아마도 바울을 비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은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처럼 보여져서 자칫 속을 때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찾아올 시련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대체로 믿지 않는 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흥미있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얼마 안 돼요 라는 말입니다. 얼마 안 돼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어 그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이 가면 얼마를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았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그들에게 밀려왔습니다. 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서운 폭풍이 그들을 향해 몰아친 것입니다. 이 풍랑 앞에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경험도 다수의 의견도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이 불어오자 인간의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풍랑에 이리저리 밀려다니게 되어버렸습니다. 18절 보면 그들은 자신의 모든 짐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아끼는 물건들, 소중한 것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아까워도 버려야 했습니다. 짐만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배의 모든 기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오랫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여자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이 밀려오게 되면 마치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배처럼 그냥 물결의 풍랑에 휘말려 이리저리 흔들려 돌아내는 것뿐입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19세기에는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신뢰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우주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와 생각은 이 세상을 낙원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성경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정말 얼마 안 돼요. 인간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은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것이 1차,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은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대강대강 듣는 척만 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풍랑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믿다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또 바울의 모습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몰아치는 풍랑과 관계없이 그 풍랑을 만난 배 한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바울은 이 풍랑 만난 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란, 리더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줄 수 있고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아직까지 별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파도가 높고 어제와 똑같은 고난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풍랑과 관계없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에서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을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속한 분이고 내가 섬기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1인칭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인칭이 되고 복음이 1인칭이 되고 십자가가 1인칭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신 것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풍랑 한가운데서 바울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길 때까지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은요, 유라굴로 광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가진 사명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바울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두워져가는 세상, 풍랑이 있는 세상에 세상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풍랑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풍랑이 몰아치자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가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사명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세를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죠. 애굽으로 노예 팔려가던 한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임했고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풍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랑에 이는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외쳤던 이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